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음식은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지만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죠. 쇠는 또 용광로에 들어가야 거기에 또 녹아지고 그 쇠가 철광석이 전혀 다른 어떤 물건으로, 도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되냐? 어떻게 새로워지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그가 누구든지, 그러니까 용광로에 들어가면 모든 쇠가 녹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새롭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처럼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경건해지고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이제 쭉 이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 그를 생각하면 그 이미지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약간 그 북한의 그 독재 체제의 그런 사람들의 분위기도 약간 느낌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신경이 조금만 거슬리면 그냥 과감히 그냥 처단하고 그냥 지도자로서의 품위, 품격 그런 것보다도 그냥 조금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절부절 못하고 견딜 수 없어 하고, 그러니까 꿈 꿨는데 그 꿈을 내가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막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고도의 예민해져서 사람들에게 막 큰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그냥 함부로 막 말을 하고, 그리고는 급기야 어떤 명령을 드려요? 이제 박수와 여러 지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해몽을 해라. 근데 해몽을 하는 조건이 뭐예요? 꿈을 이야기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생각해도 꿈을 해몽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이야기해줘야 돼요? 꿈을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꿈도 이야기하지 않고 꿈도 말하고 해몽도 하라. 이런 그 주장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을 다 죽여버려라. 이런 극단적인 명령을 너무나 쉽게 내리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주변에 이 신하들이 어떤 생각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왕궁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집 식구들한테 나 갔다 올 게가 아니라 오늘도 나 살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줘.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오늘도 왕이 또 어떤 명령을 내려가지고 갑자기 처단되고 갑자기 없어지고 이렇게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공포가 있고 그러겠어요. 그러한 왕. 그래서 그가 그냥 쉽게 그 새 친구도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그 새 친구도 그냥 풀무불에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당장 던져버려라. 그러니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왕궁이, 그의 어떤 통치가, 그의 말이, 그리고 그 사람이 떴다 하면 다 두려운 거예요. 공포예요. 무서움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을 통하여 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느부갓네살이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무리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이 통치하면, 예수님이 다스리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 그는 죽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었고 공포를 사람들에게 이 공포의 연기를 풍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4장 1절 같이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큰 평강을 축복하고 있어요. 큰 평강을. 곧 이제 그에게 그가 이 평강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축복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건 내가 먼저 평강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건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없는 것을 줄 수가 없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땠을까요? 4절에 보면 자기 고백을 또 하고 있어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예. 그가 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그런 평강을 주신 거예요. 곧 꿈과 해몽을 하지 못하던 그 지도자들을 단숨에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가 오히려 백성들을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의 사랑으로 바꿔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 안에 샬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상황이 꼭 좋아서 평강하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평강과 그 자유가, 그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여러 가지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주님, 그런데 우리에게 그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말을 막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아버지 하는 어떤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다 담겨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그냥 어떤 부르는 그런 이름일 수도 있지만 나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과 아픔과 모든 걸 담아서 아버지 하는 어떤 절규와 같은 그런 기도, 그 단마디의 기도,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샬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왜요? 한 가지의 두려움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음 타겟으로 우리를 죽이겠구나. 여러분, 그 죽는 것도 두렵지만 이제 내가 죽을 차례다. 이게 엄청 두려운 거죠. 그래서 교도소에서 그 사형수들이 두려운 게 뭐예요? 오늘 내가 죽을까? 그래서 어떤 교도관들이 처벅처벅 오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죽음을 통보하는 소린가? 그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그 자체도 두렵지만 내가 이제 죽는 차례가 되는구나. 그런 느낌, 그런 게 되게 싫고 두렵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로 그 제자들이 그 가운데에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또 한 가지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그 사람으로서 어떤 하나님 앞에 갖는 두려움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이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이 숨어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 증거 중에 하나가 평강입니다. 평안이에요. 기도 응답의 확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평강이에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그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된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웨이트도 있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스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노.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죠. 그 자녀에게 필요에 따라서 엄마가 어떻게 해요? 때로는 오케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no 안 돼요. 그거 만지면 안 돼요. 안 돼요.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하잖아요, 끊임없이. 그리고 아니면은 막 이 음식 요리하고 있는데 막 달려들어서 한 입만 기다리세요. 예쁘게 차려서 줄게요. 하고 기다리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응답도 우리의 조급함이 있죠. 우리는 그냥 빨리,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기도 합니다. 인내하게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no,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yes건, no건, wait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거절당하면 불안하고 분노하고 슬프고 아프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웨이트가 됐는데도 감사하고 평안이 있어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떤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그 문제가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문제가 딱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꼭 그것이 단숨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홍해가 갈라지려면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서 홍해가 갈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홍해가 갈라집니다. 염려의 홍해가 갈라집니다. 바로 평강의 이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임해요. 평안의 사람이 오늘 또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강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여기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누구예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지극히 높은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본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뭘 세웠어요? 이 신상을 세웠잖아요. 자기를 상징하는 그 신상을 세우고 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다 불문물에 던져버리겠다. 그랬던 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하나님을 사람이 만날 때 자기를 알게 돼요. 자기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교만합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의롭다고 생각해요.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 다니엘 그 기도의 강사도 그 이야기했죠. 우리는 내 몸이 내 거지, 내 손이 내 거지, 숨 쉬는 것도 내 거지, 내가 숨 쉬는 거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아이 중에 김소연 아이라고 6살짜리인데 지금 이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기계 없이, 호흡기 없이 자유롭게 숨 쉬는 것. 여러분 지금 숨 쉴 수 있나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숨만 쉴 수 있어도 그건 복이에요. 은혜예요. 감사예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나요? 누구에게는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기적이에요. 그것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나는 너처럼 손만 움직일 수 있어도 좋겠다. 말할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 판단할 수 있나요? 알아볼 수 있나요? 한 가지 한 가지가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모라도 자녀라도 부부라도 내가 그걸 도와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제 강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래 흙이었구나.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우리가 금으로 만들어진 줄 알아요.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것으로 만들어진 줄 알아요. 원래 우리는 뭐였어요? 흙이었어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은혜를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때 지혜로워져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나 자신을 알고 감사를 알고 감격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지혜의 근본은 하버드에 있는 게 아니고 서울대학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가 박사학위를 수없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적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나를 깨닫게 해요. 나를 겸손하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요. 그래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뭐예요? 경배와 찬송과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게 뭐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까 이 축복의 사람이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자가. 바로 오늘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또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넘치는 은혜, 기쁨, 감사로 간증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격려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성도. 그래서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남으로써 평강의 사랑, 승리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말과 새로운 행동과 새로운 간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죽음과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과 평강을 선포하는 바로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는 내가 왕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왕이었고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미경 사모 하나님 기억하시사 모든 암세포를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결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깨끗함을 허락하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자 권사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깨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소연 어린이 하나님 또한 자가호흡을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산소호흡기 없이 또한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의식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중환자실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배시원 어린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눈 수술 후에 또 회복 중에 있사오니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결단하며 예배자로 살 것을 결단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특별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마다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모든 악한 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것을 치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 운행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 그 안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